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부흥회가 있어서 그걸 좀 다녀오느라고 새벽 제단을 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좀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구약 성경으로 가서 하나하나 묵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좀 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 중반절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15절, 16절, 17절까지 해서 세 번을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용서의 복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복음이 이 안에 있어요. 자, 이 사건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저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던 이 베드로는 누구 앞에서 그랬느냐면은 계집종 앞에서 그런 거예요. 하찮은 종 앞에서 나는 저 인간을 모른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을 부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그동안에 친밀하게 저랑 같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또는 어떤 좀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다 모른다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라고. 그걸 내가 알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제가 그 장로님에게 서운할까요? 안 할까요? 서운하죠. 아니 나랑 지난 세월이 몇십 년인데 그래 나를 모른다고 해? 아니 아무리 그래 상황이 안 좋아도 나를 모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돼? 이게 인간적으로도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사랑을 받았고 가장 인정을 받은 베드로가 쉽게 말해서 뒤통수를 치는 거야. 배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3번을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도 본인에게는 굉장히 집이 되는 거야.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예수님 내가 부인을 하지 않고 나의 스승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베드로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였거든요. 양심이 살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있는 자리까지 나타나지는 못하지만 끝까지 따라가고 뒤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그러다가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자기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상처를 깊이 낸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니 그때 내가 주님을 좀 인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지? 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이게 씻을 수가 없어. 이걸 씻어줄 사람은 누구냐? 상대방이야. 상대방은 만약에 장로님이 나를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아이 장로님 이러이러한 거 괜찮습니다라고 나와 화해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이 상처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씻어줘야 돼요? 내가 모른다 라고 했었던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와서 그 상처를 씻어줘야지 회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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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었던 베드로에게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스스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가셔서요 똑같이 3번을 묻는 거예요.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모른다고 했었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용서의 복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용서해 주시고 회복되지 않으면은 베드로는 일을 못 해요.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어부로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출발선상에 다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일으켜 주시고 괜찮다라고 털어주시고 신발끈을 다시 꼭 묶어주시면서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준비 땅 하면서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이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위대한 베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는 베드로는 탄생하지 않아요. 그럼 초대교회의 이 역사는 어쩌면은 성경에 다르게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왜? 베드로의 역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 모른다, 배신하고 넘어지고 이런 심령을,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또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는 그 주님, 이 본문이 기록한 이 주님, 거기에 베드로를 빼고 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하루에도 12번씩 모른다고 하신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 괜찮다라고 용서해 주셔. 그리고 이 새벽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발끈도 매주시고 우리의 옷도 털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힘을 주시면서 자, 준비, 오늘 하루 출발해 라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우리 이것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5절 좀 또 봅시다. 하반절 보세요. 맨 밑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은 심령들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도 이렇게 기회를 다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되게 은혜 받으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 주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너의 살아갈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린 양은 아르니온, 갓 태어난 양 이거예요.
두 번째는 프로바티온, 성장 중에 있는 양.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청년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프로바톤, 성장이 다 끝난 성숙한 양. 이걸 의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어린 양, 아무것도 몰라요, 가서 열심히 양육해서 그들을 길러내라. 청년기로, 그리고 성숙한 양으로 길러내라고는 연속선상에 이 말씀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시고 속죄해 주시는 용서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건 뭐 목사님이나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양을 먹이고 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거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갓 태어난 어린 양과 같은 철없는 사람, 내가 좀 대하기 부담스러운 사람,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 좀 신앙이 약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저기 집사가 돼서 저 정도뿐이 안 될까? 아니, 권사가 돼서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 인격의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배척하지 마라, 길러내라, 포용해라, 함께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희 스승 목사님이, 제가 이제 우리 인천 가져질게 오니까 부목사가 담임 목사로 가니까 해줄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것저것 얘기해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김 목사, 현장에 가면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김 목사를 다 좋아하지를 않아. 담임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만날 거야. 제가 해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저를 다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보통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기도 순서에서 그 사람을 뺀다든지, 왜 담임 목사를 싫어하고 나와 갈등 관계 있고 나를 미워하니까 목사도 사람인 거로, 하여간 그 사람을 이리저리 이렇게 소외를 시킨다는 거예요, 보통 목회를 할 때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끌어안으셨어. 그래서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대로는 안 되겠지만은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나를 찌르는 사람, 그리고 나를 뒤에서 흉보는 사람, 담임 목사, 그런 성도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들을 똑같이 포용하려고 노력해야 돼.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끌어안았잖아.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갓 태어난 양, 그런 성도들 만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성도들도 우리가 끌어안고 양육시키면서 청년기의 양으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갈 방향들을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쟁 상대가 아니다.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역자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성장 중에 청년기에 있는 양들 서로 비교하지 마라. 성장이 끝난 양이 있습니다. 아주 성숙한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보다 위에 있다고 내가 질시하거나 또는 굴종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공동체 교회 생활하면서 나가야 될 방향,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크게 세 단계의 사람들을 만나겠죠. 무시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질시하지 말고 질투하지 마라.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나아가는, 함께 가는 기도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존심이 있죠. 예수님도 아니 저 나를 모른다고 했던 저런 괘씸한 놈, 그런데 그걸 뒤로 하고 베드로를 향해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다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내 양을 사랑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연약한 종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귀한 교회 가서 4일 동안 부흥회를 은혜 중에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큰 역사가 부흥회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오니 또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간직하며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